온전하라, 온전하라. 온전해져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날에 주님 오실 때 긍휼을 베풀어 달라. 긍휼을 기다려야 돼요. 믿습니까? 긍휼이 구원이 되고요.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긍휼이 은혜가 됩니다. 믿습니까? 그 긍휼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제 일단 성경을 좀 알려드릴게요. 긍휼이 중요하냐면 유다서에 보면은 제가 온전하라는 설교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유다서에 보면요, 뭐라고 나왔냐면 유다서 1장에 보면요, 자 21절에 보면은 어떻게 마지막 때를 살아내면서 어떻게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 안에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을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물론 19절부터 읽어야 되지만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네,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의 긍휼, 그래서 그 은혜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입어야 된다. 믿습니까? 은혜라는 것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줬지만 그 은혜가 유지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마지막 때 은혜를 뭘로 바꾼다 그래요? 은혜를 세귑거리로 만들어 버린다 그래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생긴다. 그러니까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는 것은 나의 삶의 질입니다. 질. 어떠한 삶을 사느냐. 여러분, 그런데 은혜가 능력인데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뭐예요? 마지막 구원을 얻고 긍휼을 얻는데, 여러분 그 은혜를 통해서 마지막 그 은혜를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입고 마지막 모두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결국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은혜를 처음에 잘 받아서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결국 그 은혜의 공급하심과 은혜의 부심들을 스스로 끊어버린 자들이 있다. 그런 자 어떤 자인 줄 아세요? 교만한 자예요. 왜? 하나님 이런 말을 해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은혜가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가 주일 설교하면서 겸손한 삶을 사는 것, 겸손이 뭔가에 대해서 배웠고,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 그 은혜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공급하심과 또 보호하심과 은혜를 통해서 계속 유지되는, 은혜를 통한 어떤 유지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결국은 그 은혜 안에서 결국은 믿음의 그 구원의 영혼의 구원함까지 이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없이는 되는 게 없다. 우리는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가 참 중요한데 또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은혜가 참 중요해요. 노아가 있어요.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가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죠. 근데 누구만 은혜를 받습니까? 노아만 은혜를 입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했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뭘 이렇게 준다?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를 대적해요. 그 당시에 교만이 뭐라고 배웠어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벗어난 것들. 겸손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의 위치를 깨닫고 자기 자신을 알고 권위에 순종하는 게 겸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창세기 6장 보면은 왜 은혜를 입었는가? 자, 창세기 6장 보면은 마지막 이제 지금 계시록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긍휼이 있어야 된다. 은총이 있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을 보면은 뭐 다 아실 거예요. 마지막 얼마나 악이 강포하고 얼마나 여러분 폐역해지는 이 세대가, 여러분 뭐 말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빛의 아들보다 지혜로워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보면서 말세다. 세상이 세상의 악을 보고 정말 악하다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빛이 그 악을 보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정말로 주님이 정말로 우리가 이 세대가 정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악한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심판이 결국 물심판을 하나님께 행한 사건은 주님의 불심판 재림의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자, 그러면서 자 8절에 보면은 6절부터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온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을 보기에 심히 좋았는데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후회를 했다. 하나님의 감정을 딱 읽어보면은 좋았다가 이렇게 그 죄로 인해서 죄악이 관영되고 오죽했으면 이것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겨우 몇 명 살아남아요? 8명 살아남습니다. 이건 뭘 예표한다? 마지막 불심판 때 쓸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수가 심히 적다라는 겁니다. 겨우 8명 뿐이에요. 자, 이제 세상을 막 창조할 뿐인데 지금은 더 여러분 시대가 거듭나서 죄는 더 뭐예요? 물려받을수록 죄는 더 커지게 돼 있습니다. 이 죄가 대를 거듭할수록 축척이 돼요. 더 커지게 돼 있어요. 원래가 대물림이라는 것도 그러고요.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자, 7절 읽어볼까요? 7절에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끼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둠이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믿습니까? 이 세대가 어두울수록 저 누비존교가 더 밝게 빛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기가 쉽다는 거예요. 다 어두운데 빛이 딱 보여. 조그만 빛이. 누비존교회가 딱 빛이 다. 그럼 어두울수록 어둠은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 교회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깜깜할 때 지혜로운 자는 하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 오는데 돌이키는 자는 영원토록 비추리라. 별처럼 빛나는 별처럼. 우리는 빛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빛이 여러분 위에 머문 줄 믿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노아가 보이는 거예요. 노아가 남은 자였던 노아가 보입니다. 읽어봐요. 그러나 노아는 뭘 입어요? 여호와께 뭘 입어요? 구원을 하려면 은혜가 있어요. 마지막 때요. 우리가 은혜라고 하면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만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은혜는 계속적으로 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은혜는 끝까지 우리가 유지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은혜는 성령의 능력이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긍휼을 기다리고 은혜를 기다리면서 은혜를 입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조건이 물론 우리 주일 설교는 겸손을 배웠지만 여기는 3가지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자, 9절 읽어볼게요. 9절에 자, 3가지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3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의인이라고 인정받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는 완전한 자라는 믿음을 인정받아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원어로는 차디크, 의인. 그 다음에 차다카, 의인. 그 다음에 완전한 자, 타밈이란 뜻이겠어요. 그리고 동행, 할라크. 이런 3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완전한 자가 되는 것. 마지막 때 이 완전한 삶을 산다는 것. 온전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에 이런 말을 하죠. 99세에 나타나죠. 그러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바른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의 기준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다고 인정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인간은 연약하죠. 우리 자신을 아는 게 겸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의문이 들고 신앙삶에서 걱정이 들고 신앙삶에서 정죄를 스스로 하는 것은 뭐냐? 나는 과연 온전한가? 온전하단 말, 완전하단 말 같은 말이에요. 나는 온전한가? 나는 완전한가? 스스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비춰보면 나는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괴리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괴감이 들고 열등감이 들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보면서 침체에 빠집니다. 온전한 온전함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신의 성품까지 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레위기를 보면은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우리에게 법을 주는데 그 법을 준 목적이 뭐냐? 율법을 줌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라고 말을 해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우리 신약 성도에게 산상순을 줍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산상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내가 온전하심, 하늘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그래요. 온전하라. 그러니까 온전해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누가 온전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온전했고요. 그래서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했어요, 당대에. 그러면서 노아는 은혜를 입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니, 겸손한 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이 구원론이 잘못되니까, 아니, 은혜는 계속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은혜는 계속 있죠. 그런데 은혜를 입고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말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겸손을 추구할 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니까요. 우리가 그 겸손이 아니라 교만으로 은혜를 입어서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교만이라는 흐름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길을 따라가면, 악인의 길을 따라가면 결국 그 사람을 대적하는, 사울을 겸손시하겠다 사울을 버려버립니다. 말씀을 버렸으므로 내가 널 버리겠다. 대마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립니다. 다 겸손시하겠다가 성료시하겠다가 놓친다니까. 마지막까지 집중하지 못해서 그 의인된 삶을 유지하지 못하고 신부된 삶을 유지하지 못하고 계속 은혜로 그것을 유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입을 수 있는 조건들은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분명히 그 조건들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자가 된다는 것. 우리는 완전을 향해서 계속 성화의 삶을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을 향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온전을 향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한국교회는 구원론이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너무나 영지주의 흐름처럼 목표를 상실해버렸다. 은혜의 능력을 평가절하하고 은혜의 능력은 충분히 우리를 신의 성품까지 이르게 한다. 거룩의 영역으로 떠난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게 되고 그 거룩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됐다가 문제예요. 적당주의, 타협주의, 세속화가 되고 그러니까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라는 기준, 그분은 완전함이요 거룩함이요 우리의 지혜가 되신 분이에요. 고린도 1장 3절에 보면 그분은 거룩한 기준이 됐어요. 온전함이 되셨어요. 그 온전함, 예수님과 같은 목표로 예수님을 추구하며 날마다 이렇게 나아가며 지혜로 나아가며 예수님과 같은 거룩함, 온전함을 회복하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노아의 시대, 인자의 마음도 그러한데 지금 그 음성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해져야 된다. 산상순의 결론이 뭐라고요? 자, 마태복음 5장 48절을 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8절을 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의문이 생길 겁니다. 나는 온전함 뭘로 점검해요? 말씀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함에 대한 걸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산상순이 5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뼈대예요, 뼈대. 신약의 뼈대죠. 주기도문처럼 큰 골자입니다. 그 안에 성경 속에 신학이 들어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의 원칙들이 들어있어요. 팔복도 들어있고요. 그러면 결론을 그러므로 계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도 말을 했어요. 자, 창세기 17장 1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맛보게 해주게. 지금 그 약속이 희미해진 것 같지만 이제는 99세에 나타나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 무의수를 창조하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 무의수를 창조하는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이삭을 너희가 낳게 될 거다. 이렇게 그 이름을 계시하는 이유는 이름의 능력을 맛보기 위함인데 조건이 있다는 거죠. 뭐라고 하냐? 온전함을 요구해요.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마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너는 온전하느냐? 너는 예수님이 완전함이 됐는데 완전함의 그 목표가 됐는데 너는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온전을 추구하고 있느냐? 저는 오늘 먼저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온전한 상태보다 중요한 것은 온전을 추구하고 온전해지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는 산자예요. 산자. 믿습니까? 그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따라하면 온전은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온전이라는 건요, 온전하심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걸 깨달아야 돼요. 만약에 주님이 재림을 하셨어요. 심판날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온전한 기준, 노아는 얼마나 온전했길래 온전한 자라고 하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님의 성품의 기준대로 온전하다면 초신자들은 다 지옥 가야 돼요. 왜? 초신자들은 뭐예요? 온전함을 온전합니까? 이제 막 육적인 것도 섞여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초신자는 다 지옥 가죠. 그러지 않아요. 근데요, 우리가 왜 상대적이냐 말하냐? 우리가 예수님은 평가를 할 때 결과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동기를 보시고 과정을 보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두렙동 가부 헌금 있죠. 헌금을 보시는데 많이 넣은 바리새인들 결과로 보면은 믿음이 더 큰 것 같고, 그죠? 이제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자기가 많이 심었다, 뭔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냥 결과로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믿음을 인정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두렙동 가부는 모든 사항과 형편과 처지를 살펴요. 있는 거 모든 걸 드린 거예요. 주님 앞에.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의 것이다. 그러면서 두렙돈 아주 작은 돈이에요. 그것을 드림을 통해서 주님 뭐라고 하냐, 누구보다 가장 많이 심었다 그래요. 그래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다. 누가 믿음이 있고 누가 주님의 긍휼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상대적인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긴 거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긴 거하고 칭찬이 같아요, 틀려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칭찬이 같아요, 틀려요? 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좋은 곳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에 맡기겠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기는 거하고 장사해서 2달란트하고 2달란트가 좀 틀려야 되는데 똑같아요, 칭찬이. 2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2달란트를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초신자 우편강도 아시죠? 우편강도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십자가 상에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때 이제 그의 고백을 보면 회개도 있고 또 낙원에 대한 기대감, 또 부활에 대한 소망, 그 여러분들 입의 고백을 통해 나옵니다. 이 믿음의 필요 조건인 회개와 믿음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낙원에 있을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에게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근데 실제 살아보면은 우편강도는 죽기 직전에 믿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초신자지만 상대적인 온전함을 이루어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랫동안 귀신도 쫓아내요. 권능도 행해요. 우편강도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맛보면서 신앙생활하는데 결국 주님이 그를 보고는 내가 너를 모른다 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죽기 직전에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 하지 마십시오. 만돌이 여김을 받지 않고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이 고백할 때요, 만남만 할 때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부르고 찾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쨌든 오늘이 기회다. 어쨌든 좌우지간에 지금 그러한 부분 안에서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은혜를 받아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사역을 하고 선지자 노릇하면서 나가는 부분이 있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은혜가 결국 은혜가 유지되지 않는 거거든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러한 부분 안에서 그런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 주님이 모른다 한다. 여기서 보면 이런 온전함들은 뭘 가지고 있냐? 상대성을 갖고 있다. 온전해고자 하는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온전함들은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상대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좀 자유해지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거룩한 목표가 뭘로 잡아야 되냐? 예수님이라는 완전한 기준이 자리 잡아야 돼요.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전 1장 3절에 보면 그 기준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화해져야 되는데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는 멈추면 안 돼. 우리는 제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게 그리스도예요. 다름질하면서 표대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면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십자가는 시작입니다. 이제 막 만남 가운데 악수하고 이제 막 태어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이라는 기준, 예수님의 목표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 계속 더 가까이 가서 주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함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목표는 뭐가 되냐? 온전함의 목표는 뭐가 되냐? 예수님 자신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이 예수님이에요. 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은 그 자체가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의로움이고요, 거룩함, 경건함. 예수님은 그 자체가 온전함 자체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라라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거룩함의 부르심, 우리가 떠났지만,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로 들어왔지만 계속 떠나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는 여정이 있습니다. 멈추면 안 돼요. 계속 행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천국 자신도 있지만 하나님 자신 우리는 계속적으로 여러분 떠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렇게 뭐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으로 계속 화해지는 것들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 온전함은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의 영역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의 영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는가? 온전함은 상대적인 말씀했는데 먼저 우리가 온전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온전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이고, 그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시록 3장을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계시록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7 교회의 편지가 굉장히 마지막 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전략적인 장이다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장차 될 일이 아니라 2장과 3장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 그래서 교회의 상태를 체크하고 나의 어떠한 신앙의 상태를 체크하면서 믿음을 점검하고 확증하면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평가가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거든요. 사대교회를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계시록 3장에 보면요. 자, 계시록 3장에 보면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에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내 행위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7 교회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정말로 마지막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신부영소 나가고 싶습니까? 정말 이기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금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셔야, 지금 이 음성을 지금 들어야 되는데요, 우리의 행위를 주님이 안답니다. 그런데 주님이 평가를 해요. 어떤 성도,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에게는 야, 너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해. 입으로는 시인하나 마음은 몰도다. 굉장히 많은 부분 나오는 얘기예요. 문장식 해석에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어. 네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이런 평가를 듣지 않길 축복합니다. 자, 죽었다. 그러니까 뭐가 죽었냐? 껍데기는 있다네. 껍데기와 형식적인 것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겁니다. 화려합니다. 마치 바리새인. 그러니까 교회가 바리새화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교회가 종교형을 덮으면 회칠한 무덤 같고 풍토장한 무덤 같은 그런 것, 그 다음에 이런 외형, 다시 말해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종교적인 이름에서 화려하고 명분이 있어 보이면서 인정은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의 내용을 보니까, 본질을 보니까, 영을 보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우리 오카는 목사님께서 작고하시기 전에 알다시피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설교했어요. 사대 같은 한국교회. 그래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그래도 좀 살아계실 때 이런 개혁적인 타스크를 좀 이해하면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이제 은퇴하시고 또 올해 은퇴하면 이제는 막 하거든요. 원래가 성도 있을 때보다 은퇴하면 부담이 없으니까 막 해요. 남은 이제 죽음을 이제 예비하고 있는데 원래대로 목소리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어요. 막 비판하면서 한국교회는 사대교회다, 세속화되었고 바리새화되었고 죽은 교회다. 한번 그 영상이 있어요. 한번 꼭 그 집회했던 어디 올림픽 공원인가요? 거기 집회했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사대교회다. 근데 그런 얘기가 뭐예요? 정말로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현주소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사대교회 같은 라오디게 교회만 마지막 때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점검해 봐야 되는데, 그럼 뭐가 죽었다는 것인가? 나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어요. 뭐가 죽어야 죽은 건가? 자, 그 다음, 자, 여기서는 제가 쉽게 말하면 죽었다는 것은 흰 옷을 입고 있지 않은 거 연결합니다.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뭐 어떤 죽은 행실이라고 합니다. 죽었다. 제가 나면 이것은 흰 옷. 흰 옷은 뭘 얘기하냐? 옳은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을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세마포. 자, 옷은 뭐냐?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는 뭐냐? 믿음을 말합니다. 이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대교회의 칭찬을 하는데 흰 옷을 입고 가는 자가 소수가 있다.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옷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먼저 네가 죽었다는,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빈 강정 빵에 여러분 단팥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럼 정말 빵이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안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 생명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뭐냐?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을 보고 야 너희가 아비가 막이다. 왜? 니들 속에 진리가 없다. 진리가 네 안에 거하지 못하고 진리로 세워져 있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 속에 진리가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없는 것이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을 보고 그러니까 교회가 한마디로 하면 바리새인화됐다. 바리새인이 지배됐다. 바리새인은 죽은 자거든요. 오죽에 쓴 바리새인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니들 화 있을진저 뱀들의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피할 줄 아느냐 그랬어요. 교회가 아닌 겁니다. 열심은 누구보다 뛰어납니다. 살았던 이름을 가져서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하죠. 구제 많이 하죠. 여러분 구제 얼마나 바리새인들 전도는 얼마나 많이 해요. 바다 육지를 두루 다녀요. 5대양 6대주를 건너답니다. 그게 굉장히 기도도 하루에 아침 율법적으로 얼마나 많이 해요. 긴 시간을 합니까? 그런데도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 죽었다, 온전하지 못하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지금 온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대교회 1절을 다시 한번 보고 두 번째 2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뭔가? 자,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 온전한 것을 계속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산상순의 결론도 온전하라. 자, 우리가 빚을 받은 만큼 온전해야지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빚을 깨달은 만큼 온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초신자하고 틀려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상대성들은 또 우리가 깊게 배우겠지만 어쨌든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행위는 뭐냐? 행위가 온전해지려면 다시 말해서 지금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자세히 봤더니 네 행위가 믿음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요. 네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온전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온전해지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온전해지느냐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믿음은 뭘로 온전해집니까? 행위로 온전해져요. 행함으로 온전해집니다. 먼저는 자, 여기서는 행위도 있어요. 근데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중요한 단계인데 뭐냐면 우리의 먼저는 자, 첫 번째는 죽은 행위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뭐가 있으면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행함이 있어야 된다. 자, 야고보서 먼저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 2장에 몇 절이냐? 자, 22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22절을 먼저 한번 봐볼게요. 자, 중요한 부분이죠. 한번 읽어보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있어요. 근데 먼저는 중요한 전제는 어떻게 믿음이 온전해지냐? 그다음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26절인가 나왔나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자, 먼저는 행함이 없을 때 그 사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행함이 있는데도 죽은 행실이 있어요. 이게 깊은 단계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순종이 없는 것이 죽은 믿음인데 순종해도 죽은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2차적으로 이제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 이것까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행함으로 역사되는 그런 믿음을 주님께 보이시길 축복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지 않는 동전의 앞뒤면 같은 거예요. 자, 아까 26절이라고 그랬어요? 몇 절입니까? 26절을 우리가 다 읽어야 되는데 한번 이것만 읽어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행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너희도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주여 주여 입으로만 시인하지 말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근데 행함이 있는데 여기 단서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돼요. 주님의 뜻 없는 열심이 있고 주님의 마음 없는 열심이 있고 주님과 관계 없는 열심이 있어요. 순종이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의 열심이에요. 바리새인 화되고 있어요.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야, 너 죽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말씀 보여드릴게요. 먼저 그러면 어떻게 온전해진지를 좀 알려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자, 또 같은 말입니다. 순종이 있어야 믿음이 온전해진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해졌냐? 예수님도 철저하게 공생했다. 뭐냐? 순종했다. 자, 히브리서 5장 8절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뭘로 증거하냐 이거예요. 온전함을 주님이 지금 그거를 찾고 있어요. 자, 우리의 순종이 있냐? 자, 먼저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건 쉬운 말이니까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뭘로 온전해졌다?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해진다, 거룩해진다, 깨끗해진다 같은 말인데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지냐?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의 영역까지 우리가 어떻게 도달하고 그 신의 성품에 어떻게 갈 수 있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야 된다. 말세 믿음인 자를 보겠느냐? 다 입으로만 주여주여합니다. 순종의 모양. 근데 순종의 모양은 있는데 순종의 모양은 그래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순종의 능력이 없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이건 알맹이 없다는 거예요. 이 죽었다는 평가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죽음받은 것을 일깨워 너희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는데 그 온전함 가운데 여러분 사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두 번째도 뭐냐? 이 순종이 필요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 한번 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 자, 또 순종을 얘기합니다. 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4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자, 여기서는 뭐냐?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근데 아들을 뭐한 것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 이건요, 우리의 믿음이 순종과 결합된 걸 얘기해요. 왜? 안다는 건 뭐냐? 자, 잘 보세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뭐냐? 요한일서 2장 3절 잠깐 볼게요.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면, 자, 읽어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3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계명을 지키는 삶. 다시 말해서 동전의 앞뒷면처럼 행함으로 역사되는, 사랑으로 역사되는 그 믿음, 행함 있는 믿음 안에서 점점 우리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반석 위에 집을 세워가면서 점점 우리의 성품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화해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는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 가운데 살면서 있다는 거예요. 우편강도처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삶을 평가합니다. 우리 삶의 행위책을 놓고 하나님 평가한단 말이에요. 너의 행위가 온전함이 너의 모든 부분이 온전해져야 되는데 야, 네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쨌든 모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해지는데 부자 청년, 자 봅시다. 부자 청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부자 청년 아시죠? 재물을 많이 모아 어릴 청년 때부터 부자가 됐어요. 청년 부자 있습니까? 청년 부자 좀 일어나야지. 나는 청년 부자 되고 싶다. 청년들 봉급 받고서는 부자 안 됩니다. 사업을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 사업을 했는지 부자 청년이 됐는데 주님 뭐라고 하냐? 어릴 때부터 계명은 잘 지켰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네 안에서 내가 온전해지고자 할진데, 우리는 온전을 향해서 모든 영역이 온전해져야 돼. 그러니까 어떤 영역은 온전하고 어떤 영역은 온전하지 못한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믿음이 좋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믿음이 초신자가 굉장히 장성한 분량만큼 물질생활 보면은 성숙된데, 또 어떻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정말 초신자보다 더 물질생활이 어떻게 보면 초신자보다 더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과연 믿음이 좋은가?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믿음이 좋다 할 수 있지만, 마르다처럼 야, 너 열심히 일한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마리아가 칭찬받는 것처럼 완전히 필경 사망의 길이나 완전 칭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온전함들을 체크해야 된다. 온전한 빛만이 우리의 온전함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행위에 온청케 됨을,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부자 청년 보기를 보면 마태복음 19장 몇 절이에요? 마태복음 19장 봐보세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좀 더 얘기해 드릴게요. 19장이 몇 절입니까? 21절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어릴 때부터 내가 계명을 다 지켰다. 굉장히 완벽하게 지켰어요.
왜냐하면 구원을 얻고자 했거든. 주여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 가면서 뭐라고 하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막혀 있다는 거죠. 뭔가 돌파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만족하지 말고 거룩하고 완전하신 기준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뜻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죽게 된 행실, 그 행실을 회개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죽게 된 행실을 회개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며 흰옷을 준비해가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해서 뭘 준비하는 것이다? 흰옷을 준비하는 것이다. 네, 이거 비밀이에요, 여러분. 흰옷 얘기만 들으셨죠? 흰옷은 죽은 행실을 회개함으로 또한 흰옷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신부도 입는 흰옷을 준비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물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재정의 원칙에 따라 사는 삶을 교정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그는 합당한 믿음, 합당한 옷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옷이라는 것은 행위를 말해요. 옷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나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세마포시라는 것은. 왜? 세마포는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죽은 행실이 아니라 산 행실, 살아있는 믿음, 옳은 행실, 착한 행실 같은 말이에요. 비세 행실.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우리 신부 좀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묻습니다. 넌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런 완전이 있어야 노아는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이 세대의 완전 의로움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 청년처럼 또 예수님처럼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 말씀으로 또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온전하게 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뜻 안에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장성함을요. 또 한 구절 더 봅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말씀이 지식이 돼야 전신갑주가 아니라 말씀은 순종이고요. 말씀은 사랑입니다. 자, 어디 보냐? 골로새서 3장 14절. 골로새서 3장 14절 봐보세요. 자, 골로새 3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골로새 3장 14절에 시, 둘, 삼포.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죠. 그죠?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깨닫게 준 사랑이고 우리가 그렇게 화해진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갖고 주님을 인정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고 또 우리가 깨달은 사랑이고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배운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이게 본질, 이게 알맹이에요. 껍데기는 화려해도 이 사랑이 없는 게 바로 누구냐? 바리새인이었어. 교회가 바리새야 되는 게 죽은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큰아들처럼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서 주님의 그 알맹이가 주님 안에 속한 그 알맹이가 진리의 영 안에서 그 사랑의 영이 없는 것이 뭐예요? 내 스스로를 뭐예요?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점점 온전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해지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을 뭐예요?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제가 사랑이고 몸을 불사르는 게 사랑인 줄 알았더니 온전한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아가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더할 때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이 사랑이 빠지면 안 돼. 이 본질적인 요소가 교회, 성도가 빠지면 가장 중요한 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사랑도 결국은 뭐냐? 순종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뭐한다? 온전해지고 우리의 온전함은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시편 119편 9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무엇으로 청년이 깨끗하게 됩니까? 무엇이 청년이 신의 성품으로 나아가게 됩니까? 어떻게 청년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해집니까? 무엇만이?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믿습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섞이지 않는 위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근본적인 재료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자, 한 구절 더 볼까요? 10 또 몇 절인가요? 우리가 알지만 디모데전서 1장 23절인가요? 1장 23절에 한번 그것까지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까지 한번 봐볼게요. 2장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23절인가요? 디모데후서. 자, 베드로후서 1장 23절. 잠깐 봐보세요. 몇 장이에요? 그 주의 말씀으로 진리의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이루어. 그 있죠. 베드로후서 찾아봅시다. 자, 베드로전서네요. 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봐보세요. 오직 어떻게 우리가 깨끗해지냐. 베드로전서 1장 22절. 자, 베드로후서 22절에 1장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나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온전함을 이제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은혜를 잊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 해야 된다?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이고, 정말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았던 이름을 또 우리가 주셨어요. 우리가 이미 자녀를 영접되었고 구원의 속옷을 입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제 공의의 겉옷을 입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흰 세마포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언제든지 우리의 행실이 더럽혀질 수 있어요. 언제 옷이 행위가 더럽힐 수 있습니다.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흰 세마포시 돼야 되니까. 그런데 점점 이렇게 이 행위, 이 깨끗한 이 거룩함들이 훼손이 되는 거죠. 우리의 어떤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쨌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또 예수님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사랑으로 역사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온전함에 이르는데, 이게 첫 번째 조건인데, 좀 더 깊게 나아가면 이제 좀 더 점검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 정말 우리의 행실이 주님 보시기에 옳은 행실이고, 우리가 정말 이 행실을 갖고 주님이 인정하는 온전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다시 한번 순종을 점검해 봐야 된다. 다시 한번 순종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바리새인들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굉장히 갖춰져 있습니다. 종교가 되는 거예요. 껍데기는 화려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열심을 점검하고 우리의 순종을 점검하는데 결과가 아닌 과정과 동기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 저희 교회에서는 그걸 강조하죠. 자, 그런 구절들이 어디 나왔냐?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부분 안에서, 자, 로마서 먼저 10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온전한 순종이 되는 삶, 다시 말해서 흰 옷을 준비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왜냐하면 사대교회 지금 말을 하면서 우리가 노아처럼 완전한 삶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완전하라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산상수훈의 결론처럼 어떻게 완전해지는가? 제대로 주님 어떤 뜻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순종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뜻대로 행하는 순종이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 마음과 감정을 헤아리며 그 뜻 안에서 행하는 것,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도 제대로 해야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래서 어떠한 말씀을 듣고 어떠한 말씀 안에 뜻을 깨닫고 순종하느냐, 뜻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뜻없는 열심이 있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자, 1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저 구원받길 원하는데, 지금 먼저 2절에 보니까 얘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살았던 이름은 가졌어요. 정말로 노아의 시대 때 은혜를 입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종교 지도자로 추앙하고 굉장히 본받으려고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얘들은 독사의 자식인 거예요. 얘들은 뱀들의 새끼인 겁니다. 이들 밑에 있는 소경되는 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흩어버리길 원해. 왜? 이들이었으면 죽으니까 다른 교회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리새인화 되는 게 뭐냐? 마지막 때 교회가 바리새인화 되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내 신앙도 바리새인화 되지 않는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도 행함을 점검해야 된다니까. 그 행함이 하나님의 뜻 위에 집이 세워지는가? 아니면 제대로 하나님의 지식을 쫓고 그 지식 안에 열심히 발휘되는가? 이거를 봐야 된다. 열심히 강조되는 건 종교일 뿐이다. 자, 2절 보면서 내가 증언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뭘 따른 것이 아니다?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겁니다. 신부운동을 해요. 열처녀처럼. 그런데 다섯처녀처럼 신부 소경이 있다. 마지막 때 주의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가 되려고 하지만 주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극단적인 양태를 부리는 교회가 생길 것이다. 이거는 점점 음녀가 되는 거예요. 음녀화가 추진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친밀함의 방에서 뜻 안에 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저는 우선순위라고 말합니다. 그 뜻을 제대로 된 우선순위, 목적, 초점, 동기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결과뿐 아니라 그런 부분 안에서 주님이 이 세대를 향한 그 마음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헤아리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기도하는 게 기름 준비다. 믿습니까? 나와 함께 한시도 기도하지 못하느냐.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교제 안에서. 이것이 진짜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혼자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없이 교회를 운영하거나 교회 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뜻을 이해하라.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에 기갈이 옵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 말씀이 없는 기갈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풍요 속의 빈곤. 이런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빈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찾는 것,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걸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 진짜 본질이 있는가를 볼 건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볼 텐데 여러분, 나는 죽었는가? 내 영이 죽었는가? 내 속사람이 죽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죽은 행실을 회개함으로 주님이 내 앞에 하여 온전하라는 또 어떤 영역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게 된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영역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소생술을 펼치면서 말씀으로 살려내야 되고 회개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온전함에 이르러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 뜻 안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돼요. 물질이 됩니까? 그 말 부자청년처럼 물질이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내 앞에 하여 완전하라. 어떤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렇게 음성을 줄 때, 설교할 때 그 음성을 깨닫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다 사람마다 온전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온전하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일깨워 온전하게 하라.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믿습니까? 살리는 영. 주의 말씀은 살리는 영이라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믿습니까?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 될 때 마른 뼈가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듯이 우리 영을 소성하고 회복시키며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죽은 행실을 회개함으로 살아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온전해질 때는 순종해야 되고 두 번째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먼저 2절에 보겠지만 그거 하고 여기 넘어갈게요. 어디 가냐?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온전해지냐? 보세요. 그리스도의 초벌을 보고 죽은 행실을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회개하고 여러분이 회개하고. 믿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온전하다, 완전하다 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완전하게 했다. 물론 하나님 은혜가 시작될 때 그 온전함으로 우리 담대함을 가지고 휘장을 찍고 들어가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끝까지 은혜를 받을 조건을 갖추면서 성화되시기 축복합니다. 계속 신의 성품으로 계속 다름지며 나가야지 많은 사람이 멈춰버리고 군복을 벗어버리니까 싸움에서 지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고 떠나지라는 거. 계속 안주하고 미지근해지고 그러니까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갈증이 나야 됩니다. 배고픔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의해지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추구하는 그러한 영성이 있어야 된다. 죽은 행시 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빛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면 온전해집니다. 믿습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성령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나니 하나님 말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 부분 안에서 아까 다시 한번 이제 순종을 우리가 이제 부족한 부자 청년처럼 또 어떤 영역 가운데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데 뜻이 참 중요하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뜻없는 열심을 발휘했던 바리새인화되는 죽은 교회, 죽은 성도의 모습을 지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잠깐 그 모습을 한번 봅니다. 자, 아까 몇 절에 로마서 10장 2절. 자, 로마 10장 2절에 보면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다시 읽어봐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3절까지 한번 볼까요? 나는 이런 신앙이 아닌가.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방해하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고 내 자신인 것 같아요. 내 의, 내 생각이라니까요. 교만이라는 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아진 게 교만이에요. 다시 말해서 진짜 적은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내 자신은 알지만 깨트리기 어렵습니다.
완전한 그 영광을 봐야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영광 앞에 나의 무능력과 실존적인 한계성을 완전히 깨달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순종하면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믿습니까? 저는 이것을 깨달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내 지혜가 높으면 내 지혜대로 살고자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싫어요. 내 지혜가 이미 충족이 되니까 내 지혜도 내 힘과 능력대로.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런 부분 안에서 뭐예요? 내 의가 배설물로 여겨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내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열심만 있는 거예요. 자기 의로 보이려고 구제하고 보이려고, 그건 이미 상을 얻지 못하고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 나오냐? 마태 산상순에 보면 마태 6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태 6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이건 상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nothing, 아무것도 구원에 이를 만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 의가 있어야 돼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의 의는 이미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의로 그 의로움을 얻었지만, 의는 한 번 받아서 끝나는 그런 게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의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을 따눴다? 영생을 얻었다? 그럼 하나님과 마음과 분리된 상태에서 영생을 분리되면서 영생을 따로 소유하면서 내 영생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 영생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영생은 관계 속에 공유되어지는 거예요. 의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의가 계속적으로 그 의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끝까지 붙어있는 자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정의되는 거예요. 이해한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의를 행하지 않고 의를 이루어가면서 끝까지 겸손하게 나아갈 때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보이려고 하는 것들, 그런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집어쳐라,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네 안에 진짜 생명이 있냐? 알맹이가 있냐? 바리새인들아, 이 집안의 큰아들아, 네가 아버지를 여러 해 섬겨 명을 어김이 없지만 네가 나하고 생명 안에서 연결됐냐? 네가 아버지를 섬겼지만 네가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화해졌냐? 이렇게 물어요. 집안의 큰아들이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의라는 거,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의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되어서 주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사대교회처럼 너 죽었다라고 평가받지 않게 축복합니다. 주님 나 순종했잖아요. 주님 저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주님 저 그런 모습들 다 있었잖아요. 경건의 모양이 있었잖아요. 저 찬양 봉사도 하고 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있어야 할 게 뭐냐? 본질이 뭐냐가 중요해요. 바리새인들 누구보다 열심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지만 뱀들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줄 아느냐?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자, 여기서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는 코람데오 정신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만이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사는 자예요. 영광을 돌린 자들은 그 의를 따라서 그 의로 말미암아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는 평소에 철저히 배설물이 돼야 돼요. 그 가치를 평가절하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 생각,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익한 종이라 주여 마땅히 행할 일 하였을 뿐이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고, 세리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내 자신을 보면서 한계성 가운데 탄식하며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심령이 돼야 된다. 그 은혜가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끝까지 만족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요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은 화되는 이 사대교회 같은 한국교회의 모습 가운데, 아니 나의 모습 가운데, 화석화된 이 모습 가운데 은혜가 필요하죠. 정말로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물론 말하지만 또 한 구절 예를 들면 요한복음 16장에 이러한 예가 있어요. 똑같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보세요. 16절 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2절에 사람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며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 다음 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은혜와 근한 지식에 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온전히 기뻐하는 뜻을 모르니까 뜻없는 열심,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아요. 집을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2절에 보니까 사람 믿는 사람들, 교회가 이제는 다 출교시켜 버려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다. 의인을 핍박하고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삶과 같은, 진리 안에 세워지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평가를 듣는다며. 야, 주님 저렇게 순종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 권능을 행해도 주님 모른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모르니까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 우선순위인데, 용서하는 것이 우선순위인데, 먼저 형제와 화목하게 난 후에 예배 드리는 것이, 예물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인데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모른다는 거죠.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순종의 모습을 점검한다는 것, 그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진짜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 부분 안에 이 사대교회, 이런 어떤 사대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뭘 깨닫습니까? 야, 먼저는 그래, 온전해지고자 하려면 먼저는 첫 번째 회개해야 된다. 아까 죽은 행실을 뭐함으로? 회개하라 분명히 나와요. 이게 성경의 목차인데, 먼저 우리가 죽은 행실이 됐다. 죽은 행실이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근데 행함이 있어도, 순종이 있어도 뜻없는 순종, 뜻없는 열심이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깊게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모습도 점검해야 되고, 순종의 모양, 이것도 점검해 보면서, 또 아예 순종도 없는 사람들, 아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의의 모양조차도 없는, 순종이 아예 없는 사람들, 그건 아예 진짜 죽었고 완전히. 우리가 더 두 단계로 지금 살펴봤는데, 그 모든 것들, 집안의 큰아들의 모습까지 점검해 보면서 뜻대로 행하는 믿음을 가지기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 회개를 시작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 사랑으로 더하라. 이게 온전하게 맺는 띠다. 반드시 사랑이란 열매가 나타나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해야 된다. 왜? 구제해도 불살라 내줘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이게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 보시기에 네가 뭘 했는데? 네 의로에 있고 네 사랑으로 있잖아. 세상적인 사랑으로 있잖아. 내 사랑으로 하지 않았잖아. 너는 진리 안에 그 사랑을 배우지 않았잖아. 진리는 무관심하고 너는 네 의로 하나님 일 다 하려고 했잖아. 네 열심으로 다 하려고 했잖아. 물론 그것을 점검하는 방법이 있어요. 점검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죠. 그죠? 그런 부분 안에서 말씀을, 천국의 비밀을 사모한 자들은 그 방법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점검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은가 하나님인가 헷갈릴 때가 많거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한 받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시기 축복합니다. 감동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재물도 하나님 앞에 했는데, 야, 너는 내가 시키지 않았고, 그것은 지금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건 내가 그 사람 재정훈련 시키고 있는데 네 마음대로 왜 내 뜻을 가로막냐? 도와주는 게 뜻이 아니야.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 정말 어려워요. 내 의로, 내 동정심으로 도와줬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그거 왜 지금 내가 그 사람 재정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때로는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게 또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물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고, 선을 베풀기를 좋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지만, 어떤 때로는 그런 음성을 따라가고자 하는, 영으로 인도함 받고자 하는 내려놓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철저히 원칙을 그렇게 살아가시기 축복합니다. 어쨌든 모든 일이 영적 무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열심이라는 것은 뜻 위에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가, 내 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하는지, 이런 나의 동기와 중심을 살펴보며 나아가는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받는 살아있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온전하면 나아가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까 또 다른 영역이지만 부자 청년처럼 우리는 다 온전합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는 온전치 못한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연약하니까. 그런데 그 부분들이 온전해지고자 할진데, 그 음성을 듣고 온전함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 말씀으로 처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그분의 먼저 뜻을 이해하고 그 관계 속에서 그 부분들을 돌파해 들어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치 못한 것을 온전하게 해라. 죽게 된 것을 일깨워 온전하게 하는 그 음성 가운데, 그렇게 준비될 때 우리는 점점 어떤 옷을 입는다고요? 흰 옷을 입게 된다. 옷을 개념과 연관이 안 되지만, 죽은 행실 반대가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은 뭐다? 흰 세마포 옷이다. 옷은 행위를 말한다.
우리가 흰옷 준비하지만 죽은 행실을 회개함으로 흰옷을 준비하고 순종함으로 의로움과 거룩함을 입어가면서 흰 세마포옷을 준비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신부들이 흰옷 준비한다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고 하면 될 것 같지만 깨트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을.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순종을 하자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돌파는 내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헬퍼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믿습니까? 우리를 도우러 오셨어요. 기도의 영으로 오시고 우리의 진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영이다. 규례를 지킬 수 있는 영으로 오셨다. 우리가 온전해지게 만드는 영이 성령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결국 쉬워요. 말씀과 순종으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회개함으로 그렇게 우리는 계속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 세대의 주님의 의로움을 드러낸 자라. 완전한 자요, 거룩한 자요, 또 완전한 뿐만 아니라 또 그러니까 동행할 조건은 겸손이거든요. 겸손한 자의 은혜를 비추는데 그런 동행하심과 완전한 의인의 삶을 그렇게 경건한 삶으로 유지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말씀의 기갈 가운데 제멋대로가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나 경건의 모양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경건의 그 안에 능력이 있는가? 다시 말해서 치유가 단순히 다른 어떤 차원이 치유가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모든 능력이 그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사랑이 흘러야 된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 믿습니까? 본질이 있는 교회, 본질 있는 성도. 그래서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너희가 버렸으므로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우리 안에 본질 있게 하라. 그게 우선순위고 예수님이 말하는 우선순위고 그것이 다시 한번 우리의 결과뿐 아니라 동기를 살펴볼 수 있는 또 과정 안에서 그러한 점검법 안에서 시금석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렇게 온전을 향해서 배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해졌다고 그것이 예수님의 온전한 만큼 물론 못 가겠지만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노아는 완벽하게 온전했을까요? 아니요. 술 취했어요. 그래서 다 알몸으로 그렇게 누워서 하체를 실수도 많았고.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말을 해요. 이미 온전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온전을 향해 달려간다 그러잖아요. 이루었지만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의를 받았지만 의를 이루어가는 삶, 끝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 추구하는 삶. 믿습니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내 의가 튀어나옵니다. 끊임없이 완전함이요 거룩함의 목표가 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 안에 연약한 말씀으로 점검해 가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회개하면서 죽은 행실을 믿음 안에서 행함으로 완전한 그 믿음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 뜻대로 행함을 통해서 뜻대로 재정의 원칙에 순종함으로 뜻대로 모든 영역 가운데 굴복되어짐으로 자기 자아를 죽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온전히 바쳐지는, 여러분, 그렇게 산 제물이 될 때 진짜 그것이 죽었지만 살아있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사대교 얘기 한번 쭉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계시록학과 3장에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사대교회 갔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는데 계시록 3장에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이 말씀 6절까지만 읽고 찬양 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온전하게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게 뭐라고 3절에 회개, 죽은 행실을 회개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시작. 그러므로 너를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무슨 말이냐? 말씀을 들어야 깨우쳐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명해 주면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죽게 된 걸 주님은 보고 있지 않습니다. 소송하고 회복하고 살리기를 원하세요. 말씀은 살리는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네가 들었느냐? 어떻게 네가 받았냐?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 안에서 성령이 죄에 대해 책망할 때 다시 한번 우리는 의지를 드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로 그렇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할 건 심령으로 반응할 때 은혜를 입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보세요. 심판이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이 은혜입니다.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4절에 그런데 반대로 이제 죽은 행실 반대로 살아있는 행실이 있다. 옷을 입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지금 사대교회만큼 강력한 책망을 받은 7교회는 없어요. 강력한 책망이 사대교회, 죽었다고 말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야, 그런데 이게 지금 실상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준엄한 책망을 합니다. 야, 그런데 감사하게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이게 지금 문맥 안에서 보세요. 죽은 행실 반대 뭐예요? 죽었다는 것은 옷을 더럽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맨날 신부단장한다. 옷을 흰 옷을 준비한다. 교회가 마지막 때 마라톤 준비한다 말은 하지만 이것이 전략적인 설교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몇 명 있는데 그 자는 바로 자, 흰 세마포 뭐라고요? 딱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자, 빛행실이면 빛은 뭐예요?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다. 배웠죠? 빛과 소금 할 때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빛은 곧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다. 흰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 옷은 행실이고 행위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옷이라는 것은 우리 성품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옷은 예수님이 나눠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몇 명이 있다.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자가 있는데 합당한, 은혜에 합당한 자고 주님께 정말로 모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 합당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합당한 영고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가 이기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마지막 때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부 자기 옷을 입어요. 흰 옷 입은 사람 몇 명 안 돼요. 여기 지금 보니까 청옷 입고. 농담이지만 진짜 영적으로 속사람이 흰 옷을 입기 축복합니다. 입으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흰 옷을 입었는가? 나는 죽게 된 것이 있는가? 나는 나의 행합이 온전하다는 그런 음성을 들을 만한 어떠한 책망, 거리낌 있는 게 있는가? 말씀으로 꼭 살펴보시기 축복합니다. 자, 5절 읽고 5절 그 다음 쭉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 이름이 지어질 수 있다. 이걸 기억하셔요. 옷이 더러워지면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나 흰 옷을 입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영광을 바라는 자들은 그 생명책의 농명이 되므로 천사들 앞에 시인하게 되고 높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 절. 자, 시작. 6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지금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을. 교회들이라는 표현은요, 만대 만국 모든 열방에 있는 교회를 대표하며 오늘도 하나님 그 음성 우리에게 들으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뭐 온전에 대한 온전한 설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뭐 부분적인 설교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받은 만큼 그래 회개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구나. 이것을 통해서 돌파에 들어가고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주요주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 안에서 주의 뜻 안에 나의 신앙의 집을 건축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냐, 정말 내 열심이냐 뜻없는 열심이냐, 뜻 위에서 뜻대로 행하는 믿음인지를 알고 뜻을 올바르게 설정해서 정하는 것.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는데 어떤 관계에서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느냐에서부터 시작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영성이 순교자의 영성, 신부 영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영성이에요. 마리아 영성을 갖지 않으면 순교자, 신부 영성 되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그 우리의 자리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라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 빼앗기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인 여러분들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당장에는 뭐 준비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제가 오늘 엄청나게 중요한 설교 계시록 할 때 지금 이 습관이 익숙한 습관이 능력이 될 거예요. 어릴 때부터 준비된 이 모이기를 힘쓰면서 이렇게 이런 자들이 분별력이 생기고요. 나중에 보면 알아요. 통찰력이 생기고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용기를 갖고 하나님의 의분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런 삶의 방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주 귀한 습관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또 내일도 안 나오지 말고 금요일 또 나왔어요. 대가를 지불할 때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 것처럼 대가를 지불할 때 그 대가 지불은요 성령을 심는 것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주의 일은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왜? 분명하게 우리는 부활하고
우리에게 상이 있다.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버렸습니다.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내세에 상급이 있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이다. 물론 박해도 받아요. 자, 진짜기 때문에. 그런데 100배나 받는. 여러분들이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함을 위해서 그렇게 계속 떠나고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떠나는 음성을 듣기 축복합니다.